데살로니가 전서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러분께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 중에는 처음, 오히려 복음서보다도 더 일찍 기록되었다라는 이제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오늘은 권면과 끝 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권면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와 이런 관계, 이제 두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16절 이후부터는 본인 스스로 이런 관계 속에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믿음과 영적인 생활들을 챙겨야 되는 것에 대한지 권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신앙을 챙겨야 됩니다. 라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16절 이후로는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영성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 앞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는 관계 속에서 이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며 어떤 관계로 이어가야 됩니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두 가지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 관계 외에 다른 관계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주님과 물론 우리와의 관계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데 그 첫 번째 관계는 성도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관계는 교회의 지도자들, 즉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침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 관계의 지침이 오기 전까지 5장 11절까지를 우리는 먼저 다 전제로 해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 달랑 요 관계성만 띄어가지고 요 이야기만 한다면 좀 생뚱맞기도 하고 교회마다 다 다를 수도 있는 환경,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목회자,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변함이 없겠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왔고 어떻게 교회가 지금 보존되어 가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앞서서 언급된 모든 영적이며 신앙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관계를 이야기해야지,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딱 이렇게, 이거는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 섭렵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로 하고,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든 우리 교회가 됐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실질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셨는데, 이제 어제도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이 지도자들은 그것이 권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교회 안에서의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는 일이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이미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들 가운데, 여기는 너희들 가운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들 사이에서 수고로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맞아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첫 번째로 그들이 하는 일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수고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또 전제가 달려 있어요. 반드시 주 안에서라고 전제가 있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라고. 이 다스리며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군림해가지고선 내리누른다든가 지시한다든지 내지는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뜻대로 단순히 이끌고 가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제가 있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주 안에서 주 안이라는 말이 중요한, 주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야기입니다. 주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 안에 머물러 있도록 다스린다라는 말은 힘을 써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엄하게도 해야 되는 것이고 명확하게도 해야 되는 것을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참으로 수고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요,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 주님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고 때로는 엄하기도 하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금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필요할 때마다 권하는 자들을 이라는 얘기죠. 권한다, 권면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안내하고 이끌고 가는 것, 그래서 그걸 권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 주 안에서 다스리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필요한 것들로 권면하는 일이 지도자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이 교회의 관계 속에서 참 문제가 뭐가 있냐면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요즘의 분위기가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이유와 핑계는 있겠지만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내뱉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전 교회, 기존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았다. 이게 교회 가는 데마다 핑계거리가 돼요. 그게 사실일지는 몰라도요, 계속 그게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수고해야 하며 주 안에서 다스리고 주님 안에서 권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난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부딪히다 보니까 교회를 떠날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핑계 삼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선 어디 딱히 정착을 못하고 있네요. 예, 이해는 되는데 잘 보세요.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주 안에 있게 하고 권면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하는데, 이 떠돌아다니는 이들은 바로 이 지도자들이 하는 일의 영향력 밖에 있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이들, 명확한 거예요. 거지도 아니고 떠돌아다닌다는 그 표현을 씁니다. 떠돌아다니는 이들은 이 지도력 하에, 지도자들 하에 그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주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권면하며 지키며 알려주며 가르쳐주는 이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도자에게도 지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떠돌아다니는 이들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도자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주 안에서 다스린다 그랬죠.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다스린다고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챙긴다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어느 지도자에게도 영향을 받는다거나 어느 지도자의 지도도 받지 않는다는 게 떠돌아다니는 이들의 심각한 상태예요. 잘 보십시오. 교회를 찾아다니고 참 지도자들을 찾아다닌다고 핑계는 되는데 실상 이들이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 바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핑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참 지도자의 참 교회를 만나라고 허락하신 기회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속히 교회에 속한 바 되어 그 교회 안에 울타리에서 또 그것이 뭐 바리케이트를 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우리는 영적인 울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서 또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물도록 하는 영적인 지침이요 방책이니까 그걸 벗어남이 없도록 울타리와 주님의 경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관계의 의미예요. 주님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영적 울타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루어간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다 경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로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뭐 설교가 어떻다는 등, 교회 관계들이 어떻다는 등, 또 뭐 교회 분위기가 어떻다는 등,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 계속 이유만 되면서 바깥에서 도는 거죠. 참 불쌍하지 않은 상태가 우리 가운데서 좀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불쌍한 가운데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허락받은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며 영적인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 이게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주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주심에 대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 그들이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고로운 일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 바깥으로 번져나가거나 뛰어나가거나 뛰쳐나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의 일을 통해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12절부터 이제 13절 연결되면서 13절이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는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죠. 힘써서 일을 한 결과로 이런 얘기예요. 아까 수고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 수고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교회를 다스린 결과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권면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힘써서 일한 바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뭔 얘기입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는 딱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관계를 아예 요약을 해서 13절 뒷부분에다가 두 가지 관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며 라는 말과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라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께서 좀 여러분을 위하여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위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수고로운 일들을 통해서 권면과 중요한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여기 기록된 것처럼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히 여김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는. 근데 이거는 지도자들은 다스릴 줄만 알고 권면할 줄만 알고 성도들로부터는 귀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호작용인 거예요. 상호작용인 겁니다.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귀히 여긴다라는 말은 역시 지도자들도 성도들을 귀히 여김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고로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례를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이 무리인 교회와 성도들을 주 안에서 귀히 여김 가운데 다스리는 거예요. 또한 주님 안에서 이 귀히 여기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이걸 상호작용으로 받아들여야지 목사들은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런다. 뭐 교회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아성을 구축해가지고 자기한테 복종시키고 자기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히 여김이 제일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서 귀히 여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려하세요. 여러분께서 귀히 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새로 만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정말 귀히 여길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됐다면 한번 귀히 여기 받을 수 있도록 고쳐 쓰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냥 마냥 그날이 그날이고 뭐 대충 뭐 어쩔 수 있냐고. 아니요. 그건 서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것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그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파고 들어온 그 이단들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시죠? 저 인간 저건 사도도 아니다. 뭐예요? 저 인간 저건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그건 오해였었어요. 정말 오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누구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죠.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떨어져 있는 사이에 누가 거기 끼어들어가 가지고선 바울을 완전히 폄하를 해버린 거죠.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기네 유대교에서 돌아간 배신자라 해가지고 한번 작정을 해가지고 한번 내려뜨려보자 이래가지고 말을 퍼뜨린 결과 바울도 오해 아닌 오해를 심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 그가 진정한 지도자였구나 해서 그의 수고로움을 생각을 했고 그가 우리 고린도 교회에 죽어가는 이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주 안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들을 썼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던 거죠. 자, 이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되는 거죠. 그럴 때의 관계로서 성도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목회자 자신은 뭐 온전할 것 같습니까? 목회자도 핍절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니까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과 교회의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함과 주 안의 다스림과 권면함으로 귀히 여기면서 여기 말씀대로 귀히 여김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전제로 하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하네요. 서로 귀히 여기라는 거 하나를 얘기를 해요. 서로 귀히 여기라. 누구를 귀히 여기듯? 예수를 날 더 귀히 여겨라 하는 찬양도 있는 것처럼 주님을 귀히 여기듯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왜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가 그걸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몸이 누구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골로새서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고 그 몸이 교회라는 얘기는 이 구조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그걸 늘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인데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머리의 몸인 이 교회의 관계를
이 관계로 주님이 머리가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냐면 우리가 교회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요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머리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는데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가 주님의 머리가 됐고 그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명확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 사람의 삶에 누가 머리가 되어 있으면 돼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 분명히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주 명확한 기준이에요. 제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 전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너무 쉽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저는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아요. 그 교회가 진짜 주님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명확하게 그 교회의 머리요, 그에게 머리는 주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정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귀히 여김으로, 성도도 목회자도 서로 간에 귀히 여김으로 이 관계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수고하며 주 안에 있게 되며 서로를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요. 성도들 간의 관계는요, 이야기 드렸죠? 13절 끝부분에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라는 거죠. 내용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화목함에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러면 지금 권면하고 있으니까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라는 걸 인정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권면하고 있으니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도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게으른 자들은 그냥 놀고 먹는 자들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른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답보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여전히 발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여전히 옛날과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권계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줘야죠.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래 참으라 라고 성도들 간의 관계, 화목에 대한 비결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성도들 사이사이 우리 형제들끼리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게으른 자는 권계,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겐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요 14절을 근거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뭐 몇백 명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혹시 권계해야 될 일이 있나, 격려해야 되는 일이 있나, 붙들어줘야 되는 이가 있나, 또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라는 상황이 있나 돌아보세요. 왜 그런 상황이 왔다고요? 바로 우리끼리 화목하도록 하기 위함의 상황입니다. 이게 오해 없이 받으시면 돼요. 15절이죠. 계속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 감정을 따르라? 세상적인 지침을 따르라 아니라, 감정을 따르라가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을 따르라가 아니라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선을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 그냥 착하게 따르라 이런 얘기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선, 기준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
토부 좋게 여기시는 것으로 따라라 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게 여기는 것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죠.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젠가 그젠가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이민교회를 싸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민을 가다 보니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 의지할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처음에. 근데 이 교회 자체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이 성도님들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실어 날라주기 시작을 하면서 공항에 와서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까지 짐 실어주는 포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민교회예요. 심지어는요, 백화점 가는데 태워달라 그러면 다 태워다 줘야 돼요. 왜요? 싫다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끝나니까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잖아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마음도 어려운 가운데 이민 가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이 적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들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관계 속에서 뭐로 따르게 되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편하게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그 관계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관계로 이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를 대하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선을 따르라고 선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걸 해준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침입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방법이에요.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자세요. 성도들 사이사이에 서로 화목함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14절과 15절 지침인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 감정을 따라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따라라. 그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그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해라.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좋게 여기시는 바를 따르라. 이게 이제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럼 많은 얘기 제가 드릴 필요 없어요. 요 관계, 두 가지 관계를 잘 지켜가야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이 그렇게 개척돼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오는 것처럼 앞으로도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늘 새벽에 먼저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부름받고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과 단계로서 이 새벽 첫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쭉 읽어보시면서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또 기도의 제목 삼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